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계셨죠. 그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근데 그 구원은 그 예수를 뭐 할 때? 믿을 때 가능하다 그랬어요.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믿음이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또 가문이 좋아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눈이 좀 이렇게 많이 나빠져서 그전에 책을 볼 때만 안경을 썼는데 요즘은 평상시에 안경을 쓰고 생활하고 있어요. 아침 되면 제일 먼저 안경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성도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면 성경이 내 손에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그랬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향을 받았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한 시대의 의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그리고 성경을 쓸 수 있는 저자로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섬세함 가지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나름대로 다 영향력이 있지만 예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라면 누가복음을 보셔야 합니다. 의사의 관점으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병 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 장모님 모시고 동천에 있는 모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차트라 그러죠. 수십 년
병원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사태가 얼마나 많은지, 사태가 다 때가 얼마나 많이 묻었는지, 우리 어머니 것도 수십 번을 바꾸면서 차트를 만들어서 이용하셨겠죠. 네. 글씨를 더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런 종이조각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섬세함이죠. 무조건 요즘이야 뭐 컴퓨터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컴퓨터를 하지만 나이가 70이 넘으신 그런 노의사니까 그런 방법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여러 2000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되지 못했던 때 다 수작업으로 그렇게 기록을 남겨야 됐을 때 얼마나 섬세하게 본인들에게 오는 그 병자들을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놨겠냐고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본인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상세하게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시대에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이 갈릴리 바닷가에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를 중심한 그 형제들, 이중사순간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현장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시리에 빠져 있었을까요? 내일을 기억하며 부둣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던,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 몇 명의 사람들,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자리를 만드십니다. 사람들을 배 밑에 이렇게 앉히시고 예수님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을 향해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건 어부로의 상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 공허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약하며 그물을 깃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여기 시몬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아니지만 그 젊은 청년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니 아마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저분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하면 뭔가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깃고 있었던 그 그물, 정리하고 있었던 그 그물, 그리고 정복해 놓았던 그 배를 다시 돌려서 주님이 정해주신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고기가 잡힌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그 고기를 당길 수가 없어서 사촌들을 부릅니다. 도와달라고. 두 배 가득 크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육지로 나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려 계셨던 것이겠죠.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그림을 그려봅니다. 두 배 가득 채워진 생선을 바라보면서, 고기를 바라보면서 즐겁기도 했지만 또 예수님 앞에 서니 부끄럽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때쯤 나이가 50에서 한 60 정도 되어지는 중년을 훨씬 넘어서 노년을 향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거든요. 그런데 청년 예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위대한 발견이다. 그동안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도 있구나. 새로운 길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지금까지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갑시다.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것, 지금까지 보물지에 이루어 삼았던 것,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본인의 경험, 본인의 지식, 본인의 능력, 본인의 감은 다 내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새 길을 선택한, 새 길을 시작한 베드로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후라고 말합니다. 단기와 서기로 나눕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1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때부터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목회자의 자녀들이 3명이나 앉아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로 만나지 못하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수십 년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새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내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만한 그런 능력의 주님이 되어야 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가정의 가족들을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벗어나 배와 그물을 가지고 매일 고기를 잡아서 생선을 팔아서 그 돈을 벌어서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훌륭한 가장의 자리였음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위치인 양 말입니다. 이경우 집사님 그렇게 사시죠? 동재 집사님 그렇게 사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면,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라면, 나 혼자의 삶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뼈 빠지게 그렇게 땀 많이 흘리면서 수고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동집사님은 시원한 데서 일하시죠? 그래서 땀 납니까? 우리 이사님 어떻게 땀 많이 흘리셨죠? 정말 땀 많이 흘렸어요. 하루에 러닝을 2번씩 바꿔 입어가면서 밖에 나는 비 떨어지면 또 보기 싫잖아요. 또 애들은 또 오후에 와야 되지요. 빗자루질 한 번만 해도요, 런닝구를 전부 다 적셔야 되는, 그렇게 오래 덥지 않았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왜 그렇게 배를 사랑하고 그물을 사랑했을까요? 오직 가족을 부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경력주의자예요. 경력주의자. 뭐에 대한 경력이에요? 배에 대한 경력, 바다에 대한 경력, 그물에 대한 경력. 왜? 반복해서 일을 하니까 그게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된 것이고요. 그게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고기 잡는 일이라면 배에 대해서는, 그물에 대해서는 내가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라. 이 경력주의자죠. 경력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에 대해 전문가야. 나는 배에 대해 전문가야. 나는 그물의 전문가야. 누가 주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최고였다는 겁니다. 반복적인 경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여러분 베드로의 삶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출모들보다도 함께 동업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서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질문하면 제일 먼저 대답하기 좋아했던 사람 베드로. 오히려 경험주의가 베드로를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었죠. 자기 우월감에 빠지도록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까지 그게 정상적인 줄 알았어요. 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이웃집 아저씨도 친구도 다 그렇게 사니까. 돈이 목표인 줄 알고 가정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당연히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모든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어서 자기가 최고인 양 살아가는 것이 자기뿐 아니라 의사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당시 어떤 기술자도 마찬가지 자기 분야에 있어서 다 경험 위주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마치 본인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듯이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이 죄인의 삶이었고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살았던 삶이 바로 죄인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 없이 산 삶이 죄인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감히 내가 두려워서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내 앞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만나야 삶의 의미를 알게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펄떡펄떡 뛰는 생선들을, 살아있는 것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반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죽음 그 자체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고기를 잡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 새 삶을 그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게 마음속에 확 다가왔던 거예요. 아, 내 인생에 돈이 다가 아니구나. 아, 내 인생에 내가 다가 아니구나. 아, 새로운 길이 있구나.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의지했던 배, 그동안 그렇게 의지했던 그물, 그렇게 의지했던 그 모든 것, 따라합시다. 다 버려두고, 지금까지는 없어서는 안 될 끝같이 여겼던 것들을, 가장 귀한 것이 돈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장 귀한 것이 명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베드로에게 새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인생을 결코 살 수 없었겠죠. 제가 연천에 와서 이제 고향 분들, 선후배도 계시고 또 존경하는 분도 계시고 인사를 하러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제 사춘기에 아주 잘생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그 당시에는 탁주라 그러죠, 탁주. 막걸리 차가 동네 다니면서 큰 독에다가 이렇게 배달해 주는 게 있었어요. 우리 김 권사님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그 탁주를 이렇게 말로 뒤로
받아다가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남자가 봐도. 제가 10대, 20대 때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한 30대, 40대 뭐 그 정도 됐겠죠. 나도 늘 나이가 들면 저렇게 좀 늙었으면 좋겠다. 그랬던 분이에요. 나중에 연천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고 안동을 마쳐서 연천에 와서 그분 댁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부적 있죠, 부적. 부적을 여기 좀 없는데 큰 액자 한 뭐 높이가 한 1.5m 가로가 한 60cm 정도 되어집니다. 큰 부적이에요. 집에 들어갔더니 그 부적을 딱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영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불쌍해요. 그건 뭐냐 하면 종교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뭔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부적을 그렇게 만들어서 걸어놓은 것이거든요. 왜? 위로를 받으려고요. 근데 가서 만나서 대화를 다 나누고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에, 앞마당이지. 근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제가 물었어요. 아니,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처녀 때 신앙생활을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와서 보니 유교가정이라 남편을 따라서 그 믿음 다 잃고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긴 해야 돼서 이렇게 지금 부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영혼이 회복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잃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 부적을 또 숨겨놓은 게 또 있었겠죠. 그죠? 그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숨겨놓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장롱에도 하나 있었을 것이고 차 안에도 있었을 것이고 추측해보는 거예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다 태웠어. 다 태우고 그 연천 감리교회에 가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권사 직분도 받고 그리고 작년인가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때로는 힘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돌아서서 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만드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에 좀 관심을 두고 싶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따라합시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하늘과 땅보다도 귀한 존재.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아니냐고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예수 안 믿는 형제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안쓰럽고 가련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위치를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예수 그렇게 말을 하며 살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생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일에 내 마음을 두고 정성을 다하는 평화를 위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냐고요. 남편에게도 정성을 다하고 자식들에게도 정성을 다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어머님의 신앙을 따라서, 형제들의 신앙을 따라서 모든 이들이 함께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박기명 원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의 사건을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우리 교육관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혼의 소중함.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잊지 않은 자녀들 지옥 간다.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설교를 다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막 지나칠 정도로,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막 울음을 터뜨리셔서 제가 기도하다가 절제하고 가서 절제를 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권사님이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주었어요. 아들에게, 또 사위들에게, 딸들에게. 열매는 언제 맺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실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어머님의 그 눈물에 열매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주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서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거룩한 일에 나를 투자한다면, 나를 드린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8월달입니다. 남은 5개월 동안, 아니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새 길을 걷게 되어진 베드로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을 권면해 주셨사오니 이제 예수 만난 저희들 그 예수님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